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물질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만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날마다 먹어야만 되는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참 생명의 양식되어 주셨음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들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우선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물질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바른 물질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3절로 14절 각자 나왔네요. 앞에 본문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먹을 양식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대로 수많은 메추라기 떼들이 이스라엘 진에 덮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아침이 되었을 때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지면에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말하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모세가 답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모세가 답변해 주었다는 것이죠. 본문 3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양식을 가리켜서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습니까? 만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만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가시 같다. 그리고 색깔은 희다. 그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치 눈이 온 것처럼 하얗게 만나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물질을 친히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물질관,
그 첫 번째는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부터 확고하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지혜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다고 해서 나에게 물질이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야만 나에게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물이 자라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아무 성과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재지변 한번 지나가고 나면 1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만 농작물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비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환경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농사가 되는 것이고 밭에서 풀들도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을 벌고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저축한다고 해서 재물이 쌓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액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하기를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입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나의 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구나, 마음으로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만 되는 바른 물질관 첫 번째인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본문 16절,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데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는 것입니다.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계산하는 단위인데 한 오멜은 2.3리터, 약 2.3리터입니다. 한 되하고 두 홉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는 양, 그 양이 바로 한 오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취하라고 명하셨는데 사람에 따라서 많이 거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 빨라서 같은 시간 동안에도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거두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거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적게 거두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자기가 먹을 양만큼만 다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거둔 대로,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대로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도록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 부족해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경우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물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10남매, 그 10남매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욥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적신이 나왔은즉, 벌거벗고 나왔다는 것이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자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셨는지 욥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환경으로 주셨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하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이 막막하고 불투명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반드시 주신다. 영원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도 반드시 주신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분수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한도 내에서 쪼개고 아껴서 쓰면 살아가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나도 갖고 싶다 욕심이 생기고 마음의 고통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바른 물질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주셨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시는 줄 믿고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성도의 물질관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인데요. 그 주보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소유한 물질은 썩어 없어진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소유한 물질은 썩어 없어진다. 이 물질관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있는데요. 만나를 거두고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 상당수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보관하여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양식을 쌓아두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중반절에 있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쌓아둔 것 결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고 다 썩어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전대라고 하는 것은 지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보려고 했지만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았더니 어디론지 다 새어나가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은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허할 뿐입니다. 마음이 공허해서 또다시 채우고 아무리 채워도 계속해서 공허하기만 하지 참된 만족과 기쁨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재물을 좀 더 쌓아봐야 되겠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뒀다가 내일도 먹자 그러면서 만나를 쌓아두었지만 결국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모으는 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쌓아두는 재물, 결단코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혹 순간적이나마 내 것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그 재물은 결코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필요한 물질을 다 공급하신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보 4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필요한 물질을 다 공급하신다.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쓰러졌다는 것은 녹아서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잠 자고 해 뜬 다음에 나가보면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요약 목록에는 제가 넣지 않았지만 이것도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바로 해야 그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본문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자, 6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 사람이 평상시의 갑절 2배가 되는 만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보통 때는 얼마씩 거두었죠? 한 오멜씩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다른 날과 똑같이 늘 하던 대로 나가서 거두었는데 모두가 2오멜씩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의 두목들이 모세에게 나와 이 사실을 급하게 고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모세에게 말한 것이죠. 그때 모세가 답변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다른 날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날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2배를 거두게 하시더니 그 거둔 것을 그 다음 날을 대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24절을 보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른 날에 남겨둔 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 먹고 냄새나고 다 썩어져서 없어졌는데 6일째 되는 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겨둔 것은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25절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째 되는 날 2배의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7일째 되는 안식일은 그것을 가지고 먹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님 안에서 종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6일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이날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만을 종일토록 예배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 내리셨으면 그저 어린아이같이 믿고 순종하면 되겠는데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편대로 얻을 것이 또 없겠는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6절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믿지 못하고 거두러 나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다. 27절 끝에 얻지 못하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주일날 하루 더 일하면 그만큼 돈을 더 벌까요? 못 벌까요? 학생이 주일날 학원에 가서 공부하면 그만큼 배우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무언가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날, 다른 날과 구별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내 손에 무언가 잡히는 것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 황금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수천 킬로미터 말을 달려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남들보다 더 빨리 가야 되겠으니까 주일도 쉬지 않고 말을 달려서 쉴 새 없이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주일이 되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종일토록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지요? 쉬지 않고 갔던 사람들은 말도 지치고 병이 들고 사람들도 마음 가운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결국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말을 달렸던 사람들은 말이 건강합니다. 사람들도 건강합니다.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뒤처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분명히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마음에 만족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여행하는 내내 기쁨이 있고 가정 안에도 화목이 있고 그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다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구별해서 종일토록 거룩하게 보내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계산으로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십계명의 제4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주일 성수는 우리를 속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고단하게 만들려고, 세상에서 도태시켜 버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여기 14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세상은 주지 못하고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을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주의를 더욱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28절로 29절 우리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만나를 거두러 밖에서 일하기 위해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구약의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한시적인 계명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오늘날처럼 주일의 개념이 훼손된 때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타락한 것이고 개개인의 신앙도 속화가 된 것입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죄라고 가르치고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말하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대다수가 신사참배해도 괜찮다.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계명과 2계명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나름대로는 그들이 열심히 믿는 일을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4계명 앞에서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조차 주일이 다른 날과 구별이 된 거룩한 날이라는 인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흔한 변명이 있습니다. 왜 주일만 거룩한 날이겠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는 1년 365일이 거룩한 날이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로 주일을 함께 뭉뚱그려서 넘어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한국 교회가 목회의 수단으로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너무 강조했다. 이런 얼토당토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외적 부흥을 바란다면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날 놀러 다녀도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성도들이 좋아하고 시험 드는 사람 없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관한 이런저런 말들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일 동안은 정당하게 세상에서의 활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 또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날은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을 중지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이날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 지키려 애쓰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이런 말씀 전하면서도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주일을 구별해서 좀 더 거룩하게 보내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물질 문제로 걱정하지 마시고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학생들도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6일 동안 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의 물질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 주보 1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소유한 물질은 썩어 없어진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필요한 물질을 다 공급하신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삭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 같이 보았지요. 재물이 우상이 되었던 삭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의 모든 물질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것까지 더 추가하자면 성도의 바른 물질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관, 불신 가치관에 흔들리지 마시고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대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한 만큼 다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